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이후로 신앙을 그래프로 그려보신다면 상향 곡선입니까? 아니면 쭉 이어지는 곡선입니까? 아니면 하향 곡선입니까? 아니면 굴곡을 타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47년 됐는데요. 그 47년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더니요. 요점에 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럼 도대체 왜 내 신앙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잊어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 잊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에 오셔서 저를 살려두셨던 그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있었던 CCC 전국 여름 수련회 참석을 하고 친구 3명하고 대전발 0시 50분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서 아침 8시에 도착해서 광주, 순천, 진주, 마산, 부산, 영천, 대구, 김천, 대전으로 일주일간 돌아오는 거지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본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책을 읽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저런 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대학교 들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여름 순회를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1인당 8,000원씩 내가지고 거지 전도 여행을 일주일간 갔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부인하지 않게 된 계기가요. 저희가 기차를 타고 이제 완행을 타고 가는데 마산에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시간이 밤 한 11시쯤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고 뭐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밥 얻어 먹고 거기서 잠자리를 주면 교회에서 자고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이나 길가나 여름이니까 이런 데서 잤거든요. 근데 마산을 가니까 기차가 11시에 딱 꺼내지고 기차가 여기 문을 닫아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역전해로. 우리는 역전해서 자려고 하는데 12시 한 반쯤 되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거지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지면 거지지 무슨 거룩한 거지냐고 이것들이 하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마산 지역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12시부터 4시까지.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4시간 동안 갇힌 거예요. 저 앞에 파출소가 보여서 여차하면 튀어가야지 하고 노리고 있는데 그 깡패들이 뭐라고 하냐. 너 저기 뛰어가려고 그러지? 저기 다 우리 형님들이야. 네가 뛰어가봐야 어? 아무 소용 없을 테니 아예 꿈도 꾸지 마. 그러고요. 우리 이제 뒤져가지고 돈이란 돈을 다 뺏었어요. 근데 사실 8천 원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미 도시 3개를 지나서 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시회관이나 교회 들려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누군지 얘기하고 돈 주면 그거 타고 그걸로 기차 타고 다음 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깡패들이 우리가 거룩한 거지라고 하는 바람에 사정없이 패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코피를 흘렸어요. 한 번도 코피를 그래가지고요 4시간 동안 그 깡패들에게 시달렸는데 깡패들이 2시간 정도 때리더라고요. 그때 후회했어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 마치고 떠날 때 어떤 각오를 했냐면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거지전도 여행을 보내거든요. 괜히 맞아 죽을 각오를 해가 이거 진짜 맞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때리더니 뒤져도 돈도 없고 이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놈이냐라고 정체를 밝히고 뭐 하는 놈들인지 설명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전도했어요. 2시간 맞고 2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2시간 전도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 역으로 가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왜냐하면 깡패들을 세상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들겨 맞는 것밖에는 전도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깡패들이 저희들한테 그랬거든요. 예수가 누군데 너희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린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래야 전도가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부산역에 가면 또 이런 애들이 있을 테니까 걔들이 내부하니 혹시 너희를 괴롭히면 내 이름을 대고 돈 좀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보장을 받고 다음 역으로 이제 그때 제가 기차 창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제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그때 들었어요. 깡패들한테 그렇게 2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그것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인생의 여러 위기들이 올 때마다 저를 기억나게 해주고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리게 만드는 어떤 하나의 저의 절기인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대인들은 종교력하고 민간력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종교력은 7월 달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간력은 1월부터 시작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430년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압제를 당하고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질 무렵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 내리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자신들을 기억해 준 그 하나님을 감사하죠. 그러나 그 출애굽을 시작하려고 모세가 바로를 대면할수록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그만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엄청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의 노동의 강도를 학대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2장에 오면 이제 9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마지막 재앙, 온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남자든 딸이든 짐승이든 간에 처음 난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역사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것이 새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첫 달에 해야 되는 것이 뭐가 나오냐 하면, 자, 이 6월절의 핵심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밤을 1년 된 양으로 식사를 하되, 여러분 11절에 가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죠. 이제 드디어 이 9가지 재앙과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그 밤에 애굽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출애굽을 준비해서 떠나라는 거죠. 근데 어린 양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하냐면, 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를 언제 하죠? 어린 양은 여러분 7째 달 며칠에 준비합니까? 예? 3절에 보니까 7월 10일 날 준비해요. 그죠? 그러면 며칠간 집안에 보관을 해요? 4일간. 그죠? 7월 14일간. 이 간직한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어린 양이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했지만 거기에 흠이 있을까 봐 4일간 흠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이 있는 양은 절대로 받으실 수 없고 너희가 그런 양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7절에 피를 양을 먹을 집, 즉 그 집안 사람들, 그 양을 잡은 집안 사람들,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다 할 것 없이 모두 사람 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양은 우리 집에 식구가 적은데 양이 너무 크다 하면 이웃 사람까지 초청해서 그 양 한 마리로 사람 수를 계산하라는 것은 경제적 빈곤과 상관없이 누구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 뭐라고 그럽니까?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 집의 양쪽 기둥과 위에 프레임에다가 피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왜 피를 발라야 되죠? 하나님이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읽을 때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13절. 피를 왜 발라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집안으로 다 다녀요. 이집트의 집에.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여긴 유대인이 사는 집이고 여기는 애굽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를 기준으로 애굽인들을 살리고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을 살리고 애굽인을 죽이는 게 아니죠.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그 집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그럼 천국 가서 천국 문지기, 그냥 속된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베드로가 천국 문지기에 서 있다고 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들여다보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래요. 장로님 들어가실 수 없겠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욱은 장로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각자 다르게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가 있어야 하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구원을 결정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는 피를 보고 그 사람을 살리지 유대인이냐 히브리인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민족이냐 이걸로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들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살 겁니다 했을 때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 중에서 야, 문지방에 피 바른다고 사람이 안 죽어?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 뭐 모든 사람이 다 살게 하고 피 안 바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대로 9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애굽인들 중에 혹시 여러분 이 피를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출애굽 할 때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38절 시작. 여러분 여기 누구도 출애굽을 했어요?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했죠. 그죠? 수많은 잡족, 누구를 제외한 민족들이에요? 유대인을 제외한 히브리인을 제외한 수많은 민족.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그 애굽에서 살던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따라 나왔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9가지 재앙에 또는 10가지 마지막 재앙까지 경험하고 너무 두려워서 같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피 발라서 살 수 있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지만 안 할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 때문에 사는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린 양은 왜 죽어야 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맨 처음 어린 양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 드리러 가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팍 찌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22장 7절에 그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여러분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여러분 숨었을 때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에 찾아가시잖아요.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죄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냐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지은 아담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누가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 돋보기도 안 가져오시고 보이지도 않고 날도 서늘하고 어두워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는데 안 보여서 그러신 거죠?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던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범죄하여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나를 피해 도망간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넌 내게 회개하렴 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아담은 깃밥을 파지 않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는 바람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하와한테 너는 왜 그랬어 하니까 남편한테 배워가 뱀한테 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뱀은 하나님이 가서 뱀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왜 그랬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15절에 가면은 저주를 받으라.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고 땅을 기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자와 후손과 너와 그 여자와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할 때 인류 죄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한 받을 텐데 그럼 그 어린 양은 어떻게 예비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질문이 세례 요한 시대에 와서 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과거의 기억이 몇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으셨어요? 장로님은 한 모태신앙이신가요, 장로님? 그럼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대학교 때. 그래도 뭐 몇십 년 지났네요. 그렇죠? 한 50년 이상.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요. 너희의 구원이 너희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경험이 너희 자녀 세대에게도 전수되어야 하고 그 자녀 세대는 또 그 자녀 세대에게 전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건져내셨고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를 그 세대마다 다 기억하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40년, 50년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상승 곡선을 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정체가 되든지 하향 곡선을 그리든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유월절이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으면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 이후로 여러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루하루 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조금이라도 이 땅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관심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과 성령과 사랑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일상 속에 아주 그냥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종교인처럼 살아가는가? 그 유월절을 잊어버린 것 때문이다. 기억을 하자.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유월절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시 힘을 내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쏟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께로 드리고 재정이든 건강이든 기회든 모두 주님께 드리게 하는 그 유월절의 경험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첫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유월절을 몇 번이나 지켰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매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매년.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나 16장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앞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끄집어내 왔던 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고 싶어요. 신앙의 퇴보와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가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남들 보여주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피의 가치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순간에 신앙인 거죠, 그게. 그럴 때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 세대가 지킨 거죠. 40년 후에 세 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아서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민족들보다 못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월절 경험을 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여러분 세상인처럼 사는 이유들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피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짧게 그냥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유월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쏟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내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리고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유월절의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침체가 오거나 여러분 영적 퇴보가 올 때 그것을 기억하여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 이 피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했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이미 피를 통해서만, 그래서 히브리서나 레위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인간의 죄는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른 없는 삶을 살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신 유월절 기억들을 떠올리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감격들, 그 첫 사랑들, 첫 헌신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의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새롭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게 만드는 여러분의 영적 원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송하고